자, 그러면 양태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론에 들어가면서 꼭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태론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거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블랙보드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자들, 대중 앞에서 그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까지도 양태론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계, 수증기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신분에 따라서 나는 아버지다. 나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그리고 나는 부모에게서는 나는 아들이다. 이런 관계다. 뭐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자들이 다 양태론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설명해가지고 성부는 성자, 성자는 성부, 성부는 성령, 성령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이래 관계. 이런 자들도 양태론자들이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갖고 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양태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등할 텐데 꼭 말해가지고 꼴찌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과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이런 양태론자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양태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락세아스였습니다. 프락세아스는 바로 성부 고난설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이어서 노에투스, 에피고누스, 클레오메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발전시킨 사람이 사벨리우스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명이 바로 성부 고난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성부 고난설이라고 하느냐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에 이르러서 이때는 성부 시대다. 이때는 성자 시대다. 이때는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파지요. 성령을 조금 적게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은 맞아, 성부 성자만 너무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덜 강조하니까 그거 정말 맞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혓바닥, 그 뱀의 혓바닥이죠. 왜 이게 뱀의 혓바닥이냐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강조되어져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디벨롭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라든가 은사주의, 팔머라든가 이런 푸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미국에서 장난친 거잖아요. 성령 시대에 온다. 이렇게 해서 은사 쪽으로 이제 발전시켜 이제 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말한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도 영이시다.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영이다. 이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도 영이다.
그러면 성자도 영이, 성부도 영, 성령도 영. 그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야 도대체?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부를 말하는 거야? 성자를 말하는 거야? 이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아니, 여기도 스피릿이잖아요. 여기도 스피릿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자들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상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성령에서 여기에 Holy Spirit이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분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팬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소울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집니까? 요런 오순절파들이, 요런 애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말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이런 안으로 딱 들어가서 몇 마디만 딱, 한 3단계만 딱 들어가면, 3단계도 안 들어간다. 그냥 2단계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화가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사벨리우스라는 자가 어떤 자냐? 보겠습니다. 이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볼 수밖에 없죠. 이집트나 리비아에서 태어난 자다. 로마 감독 칼리스토 이 1세에게서 출교를 당한 자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강조하면서 한 분 하나님만 있고 새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 또 다른 말로 다른 사역의 형태, 그래서 모두를 나타낸다. 한 분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기에 다니엘신론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성부는 창조자, 율법을 주시는 분, 성자는 구속자, 성령은 신적 임재와 생명을 창조하는 자의 활동이라고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크게 틀릴 바가 없죠. 우리가 벨지카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왜 성부는 아버지라고 불리우십니까?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해요. 그 사벨리우스 설명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왜 구속자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기에 성화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본질이라고 말해버리겠다거나 이것이 그분의 위격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사벨리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벨리우스주의는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라고 한다. 신격 내의 발전과 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이 사상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내어
단일한 신격 내에 존재하는 독특한 위격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청면, 양태를 청면 또는 얼굴로 여길 수 있다. 태양의 성격을 갖고 설명을 한다거나 이게 열 이런 거 있잖아요. 열과 빛과 순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왜? 한 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게 보면 사벨리우스는 하나의 신적 인격만을 주장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는 분들은 있지만 인격이라는 단어와 위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라틴어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페르소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갖고 왔고 위격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이잖아요. 헬라어에서 이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일절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학자들이 어떤 세 명의 가파도키안들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우리들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좀 헷갈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묘사된 독특한 성부, 성자, 성령의 특성을 믿었습니다만 그런 특성들이 단순히 명칭이고 이름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벨리우스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의 신적 인격이 독특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르며 혼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에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격렬히 반대를 받았습니다. 사벨리우스의 주장은 성부 권한설 프락세아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설명으로 인하여 두 명의 로마 감독인 제페리누스와 칼리스투스에게의 견해를 추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었던 이 두 사람들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벨리우스가 얼마나 달변가였기에 추정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히폴리투스가 나타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며 교회 재산을 횡령하는 두 명의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 교회사를 하면서 제가 적용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요. 교회 재산을 횡령하면 했던 로마 감독을 비난했다. 지금 목사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색깔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 사상을 점검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양태론자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에 달해가는 그 이유도 이 삼일째 사상을 점검해 보면 다 드러납니다.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양태론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네. 법을 제정을 하려니까 지가 지발이 저리니까 법을 제정 못하는구나 똑같은 거잖아요. 삼일체 사상에 따라서 이단 사상이라고 앞에서 나서서 노예나 총회나 이렇게 시찰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들을 치시는데 그걸 훌륭한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뒷조사를 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교회를 쪼갠다거나 교회 쪼개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세상보다 기준보다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들 뒷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양태론자들입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론. 그래서 우리가 양태론에서 우리